기독교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또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어제부터 꾸며 주셨고요. 또 밑에서는 주방에서 또 며칠 동안 또 음식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셨고요.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찬양으로 또 오후에 또 찬양 대항으로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승리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적들을 이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감사로 이긴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는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백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연합군으로 지금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너희 내일이면 그들과 마주대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영적 승리를 맛보고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본문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아름다운 고백 뒤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고백이 아름다운 행복한 사랑을 만들 뿐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고백하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흥회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썰렁해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사랑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평소에 여보 사랑해,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이런 고백을 꼭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번 써먹어 봐야지. 그리고는 남편을 앉혀놨어요. 여보, 내가 저 질문하니까 맞춰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이분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따뜻한 바다라 그래야 되는데 뜨거운 바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뜨거운 바다 뭐야?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애교를 떠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할 때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뜨거운 바다가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열바다 그러더라고요. 열바다. 맞죠? 뜨거운 바다니까. 근데 기독교는 고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열받아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가 바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위기의 순간에서 나오는 고백이야말로 진짜 고백이에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몰려오는 암몬 족속과의 그 연합군이 지금 코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본문 20절 보십시오. 중간절에 보니까 끝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여건만 보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12절 말씀 윗절에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어요.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가 천거해서 그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에게 공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내가 세워놓은 금신상에게 모두가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고 말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엄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지자 일제히 백성들이 서서 저 금신상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리고 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갈대아 사람이 저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불러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타이릅니다. 절해라. 한 번만 눈 감고 절하면 내가 봐주겠다. 근데 세 친구가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 제가 17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만일 내가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실 것을 압니다.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않고 죽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기적같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타는 냄새조차 없이 들어갔던 모습 그대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영적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후 156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는
몇 명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이 당국자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소식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듣습니다. 이 폴리캅이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서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감독님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피해 있었어요. 당국자들이 폴리캅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폴리캅의 하인을 데려다가 무자비한 고문을 가합니다. 빨리 폴리캅이 있는 데를 대라. 그리고는 이 고문을 자행하니까 하인이 고문을 못 이겨서 그냥 발설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폴리캅이 끌려오게 되지요.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당국자들은 폴리캅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폴리캅 한 사람이 배교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버릴 것이다. 그 괴계를 세우고는 폴리캅을 설득을 합니다. 빨리 배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 고문을 가할 것이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고 화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온갖 감언이설로 협박과 공갈로 폴리캅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폴리캅이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키거나 나를 버린 적이 없고 서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내가 이제 와서 버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당국자들이 이를 갈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 기회 속에서도 그는 이 말을 모든 회중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형리가 말합니다. 지금 폴리캅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외치자 사람들이 화형에 처하라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화형에 처하고 말합니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것인지 아십니까? 서머나 교회는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 순간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두려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두려웠어요. 그 다음부터 처형이 사라지고 순교가 사라지고 박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기저기서 고백이 넘쳐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어두운 시대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2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감사도 타이밍,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얻는 감사하시고요, 퍼뜩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은 빨리 알아드실 거예요. 암몬과 지금 모압 자손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벌떼같이 말이죠. 본래 전쟁터에서는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든 군인들이 앞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군을 향해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가 앞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쫙 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거꾸로 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렸다라면 순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싸우기도 전에, 이기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먼저 감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도 사라지게 마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놀러온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사과를 줬어요. 너 이거 먹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껍질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해서 아니 야 엄마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끝에 다자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끝에 다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 얼른 얘기해.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뭘 이런 걸 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빨리 감사하셔야 돼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실 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뭐 하신지 아세요?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시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기가 남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저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문을 열어놓고 제일 먼저 선포하시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감사하십시오.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요. 처음 감사, 제일 먼저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1620년이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기독교 탄압이 너무 심해지자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는 이제 항해를 떠납니다. 저게 메이플라워예요. 그렇게 항해를 하는데 무려 117일 동안 항해를 합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질병이 돌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102명의 사람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어나가고 못 먹어서 죽고 질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겨울은 혹독했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3일은 굶어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봄이 되어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가지고 온 밀, 보리를 심었더니 아무것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기후하고 풍토하고 맞지 않아서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인디안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인디안들이 준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을에 첫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처음 심었으니 좋은 열매가 맺혔겠습니까? 그저 쭉정이들, 그저 문열이들만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는 굶어 죽는 판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인디안들을 초청했습니다. 없는 음식이지만 쪼개어 나누었어요. 인디안들이 사슴을 잡아왔습니다. 또 청교도들이 나가서 칠면조를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칠면조 요리로, 사슴 요리로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그 미국 땅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먼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승리를 마음껏 베푸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주를 송축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본문 22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승리의 원인은 송축, 찬송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찬송하고 사십니까? 예전에 부흥회 때, 아주 오래된 얘기죠. 부흥회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집사님 한 분이 시골교회에서 박수를 치면서 이제 찬송을 인도하는데 맨 마지막 찬송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찬양 끝나고 우리 주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치고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했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려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주여. 이게 부르고 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그래도 찬송이 가요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가요를 찬송으로 바꿔버려야죠. 바꾸려면. 혹시 우리가 그렇게 늘 세상 노래에 익숙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부를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니라 감사 찬송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에요. 찬송이란 뜻 자체가 높인다, 자랑한다, 떠벌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거예요. 뭘로? 찬송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위대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노래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찬송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인자하심을 자랑하고 그 영원하심을 찬송하는 찬송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본문 2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저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세일산 거민을 오해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끼리 이제는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다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잔멸되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도 자기끼리 다 싸우고 진멸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입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찬양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자꾸 자랑하고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렸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방을 갔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당합니다. 기도 초소를 찾는데 어디서 기도할까라고 하다가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 초소를 마련하지요. 그 다음날 또 누구를 전도하러 다니까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그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점을 너무 잘 치니까 사람들이 복채를 주고 그 주인이 그거를 다 가로채는 거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회방을 놓고 다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여종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이 들어갈 때에는 귀신으로 점을 봤는데 귀신이 사라지니까 여종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니까 관원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어요. 재판장들이 그를 잡아가지고는 신문도 하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매를 때립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어요. 그냥 살살 때린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39대씩을 때린 겁니다. 상처가, 이 살이 터져나간 거지요. 그렇게 빌립보 감옥 속에 갇힙니다. 그것도 양발이 착고에 채인 채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봐서 알잖아요. 밤에는 더 아파요. 맞은 자리가 욱신욱신거립니다. 화가 나잖아요. 원망스럽잖아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 고쳐줬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옥 속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옥토가 움직였어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더니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본 간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요, 그 집이 나중에 그 옥토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아시겠죠? 이제 세상 노래 끊어버리십시오. 제가 요즘 신방하고 있는데 책꽂이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뽕짝 메들리, 네? 트로트 메들리, 그리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전화가 울릴 때 백만송이 그럼 뭐 백만송이는 온 국민이 백만송이를 핸드폰 이 벨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했더니 너를 사랑해, 너만 살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난 행복. 그 날 보고 하는 얘기인지 이게.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찬송가가 울려 퍼져야겠지요. 그게 싫다면 다른 경험이라기도 그냥 울려 퍼지게 해야겠지요. 우리 입 가지고 찬송을 다 해도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모세 형제와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의 얘기예요. 저 박모세 형제가 네? 이름이 같네요. 예,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저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노래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 지금 현재 어디가 불편한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일이 됐네요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애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틀렸어요. 5살 때.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로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오세훈,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부족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잘 컸는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우리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모두에게 감사의 은혜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